로마서는 하나님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사고 의의 원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다음에 신앙 윤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죄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5시 예배를 드리고 그 전에 드리던지 그 할 때 목사님 한 분 한 분한테 다 이제 안수를 제가 그래서 청년 목장 1장에서 3장은 죄인입니다. 1장에는 이방인의 죄를 얘기한다고 했고요. 2장에는 유대인의 죄, 3장에는 전인류의 죄. 그래서 1, 2, 3장은 성부의 법이다. 또 4장에서 5장까지는 의인이라고 했고요. 4장은 아브라함의 의가 나오고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성자의 법. 또 세 번째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6장은 성화의 원리, 7장은 성화와 율법, 8장은 성령 사역. 해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화와 율법에서는 누가 역할을 하냐면 율법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8장에서 성령 사역에 누가 역할을 하냐면 성령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지난 1월 달에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에 했던 말씀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9장은 이스라엘 과거가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렸다. 어떻게 버렸냐. 예수님을 내다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버렸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버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 로마서에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하기를 내 행위를 의지하고 믿음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간 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믿음을 따라간 의.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일을 저희를 뭐 성령의 사역을 하고 뭘 다 해도 그거는 사역이고 나 개인은 예수님의 의로 그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10장에서 얘기했어요. 10장은 이스라엘 역사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떠냐? 거부했다. 그럼 뭐를 거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거부하냐면 근본적으로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함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이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셔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3일사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말로 요새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많지만 연장수가 아닙니다. 주인 마음대로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너는 왜 인정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현재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이스라엘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인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택함받은 나무에 접붙임받은 우리들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받은 자녀들이에요. 로마서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거부한다. 제가요 복음 제시를 하면 복음 제시를 거부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복음 제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자꾸 율법을 말하고 그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 계명을 자꾸 얘기하고 계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계명을 다 지키는 자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신득이 이신칭인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축복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는 거죠. 내가 심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내 의가 드러나서 열매가 없어요. 네? 내가 심는 건 열매가 없어요.
예수 그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 이제 나오고 요한복음 4장이 예배장입니다. 예배장.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그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라. 사마리아인을 배치급했잖아요. 저 인간들이 무슨 구원을 하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저 대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자기네들은요, 진짜 우리는 진짜 율법을 못 지켜요.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번번이 다 띄고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저거 건드렁 왔다리 갔다리 예수를 졌다고 믿는데 뭐 하나님의 뱃속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이 볼 때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이 이유가 이제 세 번째 오늘 11장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는지. 야, 저는 11장을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11장을 봅니다.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11장.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인데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미래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이제 말세에 대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하면은, 거기에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거든. 회복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럼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거든. 무화과 잎이 누가? 이스라엘 회복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일어났어요? 1948년에서 5월 며칠 날 일어났어요? 그들이 다 전 세계에서 모았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가까워지거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오거든. 근데 지금 예루살렘 갖고 싸우잖아요. 예루살렘 갖고 싸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돌아왔어요. 7일 전쟁을 통해서 다 돌아왔는데, 지금도 땅은 분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 그거를 주장하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은 말세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24장이 너무 그랬어요. 앞으로 이게 복음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11장을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받아야 될 지금의 시대임을 로마서 11장을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2절, 로마서 11장에 1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쭉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자기 백성은 버릴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허려고 했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참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일도 하시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는 11장을 보면서요, 살아도 죽어도 대충 나오는데 철저하게 다시 깨닫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인생임을 절절히 고백합니다. 절대 내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더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때 죽어야 모든 것이 집안이 편하다. 그럼 죽어라. 그럼 죽어야 돼. 너 죽어야 이 교회가 편하다. 그럼 죽어야 돼. 왜? 근데요, 제가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려요. 제가 센 말이지만 11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려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나를 살려. 나는 11장을 보고 너무너무나 그 섭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남은 자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남아있나? 오늘 우리는 왜 내가 살아있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 없어서 데려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해서 나를 오늘 살려뒀다. 꼭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보냈다. 아멘. 예, 11절 그랬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들이 넘어지게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때,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이찬이 가서가 넘어졌어. 근데 이찬이 가서 넘어지는 걸로 끝납니다. 그 넘어지는 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배워. 나는 저렇게 안 넘어져요. 하나님이요, 이제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요. 시험들도 넘어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묶어두고 이제 말씀을 쭉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왜 묶어두냐? 내가 묶여있어야 다른 사람이 지금 일해. 저는 이거 인정하기 싫었는데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정하게 된 것이 삶 속에서 깨달아요. 그럼 내가 지금 풀려났어요. 저는 이제 올해 와서 하나님이 풀어줬어. 3년을 잡아들였다. 일어났다. 이걸 시켰어요. 저 군산에서는 집회 2-3년 다 다녔는데 여기 올라서 이것만 시키는 거야. 이것만 3년을 그리고 기도시키고 문제대교만 시키는데 그랬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한다는 거야. 제가 우리께서 몇 번 얘기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거야. 내가 길을 가. 내가 계획해. 근데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른다는 거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게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라니 이렇게 안 써있어 성경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오직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몰라요. 나의 가는 길. 그러면 내가 나의 가는 길도 몰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아니 세상에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셔. 여러분 내 자식 그래서 모르는 게 당연해요. 너는 엄마 마음을 왜 이렇게 아비 마음을 모르냐.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울 것도 없어. 몰라. 원래 몰라. 원래 모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담임 목사가 가는 길을 성도들이 모르냐. 모르더라. 모른다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는 내 가는 길 가요. 절대적으로 성경적입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 가는 누구도 몰라요. 같이 입을 덮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저 사람하고 실컷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옷 사주고 돈 주고 해도 내 마음 몰라. 여러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 건 주권을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둬두셨어. 왜 가둬두셨어요?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뭘 시기나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걸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둬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둔해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게 하나님이 놔둬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둬놨어.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용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요 언제 깨달았냐면 늘 들으신 분 들겠지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사모였을 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나도 좀 메카라와 시아라데 개났어. 이 집은 뭐가 있습니다. 이 개가 있어. 이거 좀 해야 되잖아. 이거 좀 하고 이거 좀 해야 돼. 응? 담임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 우리 목사님 이쪽은 좀 약해. 내가 좀 이거 좀 해야 돼. 메카라와 시아라데. 이 집은 사비를 그러지. 너 좀 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거 좀 해야 되는데
여지없이 재워놔. 재워놓지 않으면 실수하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저는요, 제가 이제 대표로 있어요. 제가 대표를 물러갈 때가 있죠. 그때 대표를 세우면 저는 묶어놓을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풀어놓은 걸 아셔요. 아멘. 우리말로 까불만. 왜요? 하물며 있어요.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아요. 하물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했다가 그들이 반역하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겠어요. 한 구절 봅시다. 어디냐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이제 장창대 목사님하고 이 대화를 했는데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다 실수하게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실수하는 자들을 갖다 보시죠. 개천패도 당하게 하죠. 갑자기 머리가 들려죠. 물론 죄악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너는 그러다가 내가 5번 이상 나오면 그 사람은 맞을 각오해야 돼. 교회선에 가정에서나 단체에서 내다 하면 저는 이제 생각해. 집에서 아주 무서운 말을 제가 하는데 우리 단체에서도 그래요. 나 이거 하여서 제가 집에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죠.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죠.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 그냥 나는 그냥 느끼는 거야. 하나님 일하셔. 왜 그러냐면 예수가 들어가요. 일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앞장선 사람이 지도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안 되면 하셔요. 옛날에 이 두 개 갖고 그거를 몰아가고 우리 목사님한테 받은 거야. 이게 받았어. 아니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고 하나님 볼 때는 뭐가 좀 안 드는 거 있고 조금 어설픈 것도 있고 막 그래도 그분을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샷다마우스예요. 샷다마우스. 성경 원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제가 뭔데 여러분들 와서 말씀을 들어요. 제가 뭔데? 응? 정말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어요.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가 다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100% 인정하니까 같이 나누는 줄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실수하게 합니다. 대창패를 당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죠. 그래서 뭐냐면 은혜를 받음을 경험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죠. 자랑치 않게, 덜내지 않게 하고.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두더지 이렇게 가면 뿅망치로. 그러면 죽겠다고 소리를 질러 뿅망치로 팍 집어넣어. 그 나오면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목회 초기에는 오늘 목회적으로 얘기하면 아니야. 목회 초기에는 성도들을 다 고치고 지금은 다 안 고치고 왜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목표가 하나만 가. 그것 때문에 목표 자식이 발성을 드려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라고 하면 고치도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나고요. 그것 때문에 목표가 그래도 잘 나오고 주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속 말해도 안 듣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눌려서라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실수하게. 저는 죄를 많이 나아갔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나는 많이 나왔어요. 걸어다니면서도 쑥쑥 나. 죄새끼를. 이 죄새끼. 그렇게 죄를 많이 낳았어요. 지금 죄를 안 낳는다는 게 아니라 죄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면서요. 죄가 이제 자라가고 장성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목욕실에서 온 거, 그 자라갖고 온 거 아니에요? 제 과거에 제가 잘해갖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경험 삼아서 이제 드리면 제가 막 실수를 하는 거야. 실수를 해. 그 사랑과 감사와 겸손하지 않으니까 제가 막 실수를 하게 해서 실수 때문에 회개하고 실수 때문에 코가 납작해져갖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가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성이보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한 번씩 실수하면 그래 내 앞에서 실수가 아니야. 너는 나한테 좀 엎드려. 너는 이제 내 앞에 엎드리라. 실수해. 근데 큰 소리 칠수록 실수한다. 근데 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완악하고 평안하게 놔두는 이유는 이방인이 구원을 구하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눈이 멀게 하고 귀가 다치게 놓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들려면 하나님의 일이 망쳐집니다. 저는 그 섭리를 깨닫고 그래 어찌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래든지 저래든지 내가 있는 가운데 감사하다. 여러분 만약에 다 속히고 가려고 밥 없는 거예요. 밥 없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이 나를 겸손하다. 그래서요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수하고 허물을 보여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메시지가 이제 목사님에게서 성도들에게 넘어가는데 주의 종 앞에 빨리 엎드리세요. 주의 종 앞에 빨리 엎드리는 게 우리말로 신상이 좋아요. 왜요? 안 엎드리면요 실수하고 꺾이게 해서 거기 질서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랬어요. 11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집에 뭐가 막힌다. 내가 막힘으로 옆집이 잘 되는 시간이다. 인정하십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이 갇혀있는 거는 좋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 그런 거는 할렐루야! 그래놓고 이제 영적으로 당신이 좀 눌러놔. 그리고 옆 사람이 잘하게. 그러면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불러다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좀 밥 좀 덜 먹어야지. 밥을 솥을 한 단치 해놨는데, 응? 자기가 10그릇 퍼가면은 다른 사람은 언제 먹어?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좀 그만 먹어. 작작 먹어. 옆에 사람 먹이는데 왜 그 꼴을 못 보고 그래요? 내가 성도들 불러놓고 해요. 그잖아요? 옆에 사람이 이게 안 먹어야. 아니 뭐 내가 뭐 먹이는 뭐 저기가 뭐 100개나 돼 10개나 돼. 이렇게 품에다 끼고 새끼를 성도를 품에다 끼고 이렇게 먹이고 해야 되면 그 꼴을 못 봐. 그 꼴을 못 보니 기도하지. 하나님 저 꼴을 못 보내요 저 인간. 저기 바싹 깨뜨려 주옵소서. 일을 터뜨렸고 내 앞에서 납작 엎드리 반드시 실수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있고 사람 앞에 사과할 일이 생겨서요. 이렇게 가면 우리 옆 사람 세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옵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여기 오면은 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회. 할렐루야.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때가 만약에 내가 지금 먹을 때다 그러면 이제 그냥 빨리 먹으시길 바랍니다. 수수 좀 큰 거 같다. 아멘. 아니 저 사람 먹으세요. 그거는 다 보여. 내가 먹을 때 내가 먹고 내 일을 정확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자 보세요. 8절에 그랬어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요, 저는 그 전에도 있어. 모든 성도들이 다 귀가 열려서 똑같이 들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귀를 닫혀놓고 혼미한 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이 뭐냐면 다 잡아먹어.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성도가 나가는 게 복이야. 그 사람이요, 이 인격이 안 되고 그릇이 준비 안 돼서 은혜를 받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주의 종은 그 단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이고 입히고 해야 돼. 제가 이제 막 욕심이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먹이고 막 해서 그냥 우량하러 만들어. 영적 우량하러 해놓고 그거 머리 이렇게 그만 되고 이 무가지가 꺾었어. 다 잡아먹는 성도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요, 그 사람 비유 맞췄다고 하나님은 너는 왜 내가 먹일 자를 먹이고 키울 자를 키우지 않느냐? 왜 사람 비유 맞추냐? 그럴 때는 그냥 바싹 물러나야 돼. 그래갖고 제가 영어로 죄송합니다. 머리 돌아가는 거 못했지. 다 먹구나. 아무 필요 없지. 이건 이제 연습이. 귀는 다칠지어 다 닫아. 그러면 귀가 다, 머리가 돌아가는 게 멈춰. 귀도 다 다칠지 않아. 이쪽으로. 이빨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또 묶어놔버려. 그 10년을 묶어놓은 애가 있어. 그래, 이게 조금 사는데요. 이 안 묶어놓으면 묻고 싶은 사람한테 묻으세요. 근데 또 이 목사님, 이 귀신 역사는 머리는 좀 묶어주시고 지혜는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지혜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 역사는 뭐 묶어버리지. 근데 이게 지혜는 더 풀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사역을 좋아하는데. 근데 어쨌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잘 된다고 해서 그만하면 안 돼요. 왜요? 나로 인해서 내가 거침돌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걸 수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의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인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너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능력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또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렇게 둔하고 막혀있고 답답한 거 내가 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왜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문에 너희들까지 사는 거 있음을 잊지 마라. 그래서요, 그 말씀이 쭉 나오면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은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 너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저는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일이 많을수록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왜요? 그 하나님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딪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밟은 땅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영역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돌격이 돼요. 돌격이 돼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거룩함을 유지하는 생활이 은혜 받은 자, 접붙임 받은 자의 자세와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 계속 나가죠. 하나님이 나오죠. 모든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 저 돌을 들어서도 나를 찬양한다. 저는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저는 이제 18살인가 17살에 은사가 7가지, 8가지가 참 열리는데 세상이 다 내 맘대로 될 것 같고. 네. 그래, 뭐가 집에서 주는 사람 여기서도 줘. 참 걱정. 자, 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 야, 이제 또 은사가 이렇게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냥 대빵 쓰실 것 같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방 그 믿음이라는 게 똑같은 믿음의 색깔 같지만 내 자신감의 믿음, 예수로 된 믿음이야. 하나님 무엇을 잘하지만 하루 불속에 집어넣지. 이제 쓸랑이 불에다 넣었다. 꺼내서 이제 죽을 만하면 또 불에다 갖다 집어넣었다. 또 그냥 조금 견딜만 하고 힘이 나니까 다시 불에다 집어넣었다. 또 뺐다. 이거 하잖아요. 그 미친년 하잖아요. 요번에 이제 우리 이나리 목사가 이제 금식하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쏘고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해야 나도 이제 주의 길을 이제 가는 일꾼으로 몸 반역에 쓰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계속 고생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마음 중심 자세로 죽을 때까지 가야 되잖아. 뭔 가지들도 아끼지 않는데 우리 이방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이 주겠다 살겠다 이것도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냥 땀이 쫙 떨어져서 고라파이 싹 죽고 불이 내려서 뭐 다 저기 하고 불뱀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뭐 거시기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랑을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자랑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면 저는 자랑을 해서 자랑은 적을 불러옵니다. 자랑은 적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랑은 견제 세력이 많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이 참 자랑하지 말고 영광 노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랑은요 주변에 적이 많아요. 내가 뭔가 난 왜 그렇게 사람 나를 공격하나 했어. 근데 자랑해서 그래. 지금은 자랑 안 해. 자랑했다 하면 반드시 사단이 그거 타고 들어가서 공격해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멘. 아멘. 영광 돌립시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나가면 그랬어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여 너희가 왜 지금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쌍하더라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난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한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받아서 세상에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2세대는 됐지만 1세대는 여호수아 관련만 하고 다 죽었잖아요. 즉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델이야. 그래갖고 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이뤄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저들을 가둬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21절에 하나님이 뭔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제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기서 인자하심 준엄하심이 뭐냐? 인자하심. 하나님이 인자하시죠? 할렐루야.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 하나는 준엄. 인자를 다시 말하면 사랑. 할렐루야. 준엄은 다시 말해서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합작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예수님의 달려도 가까이 하시고. 왜요? 제가 이제 언젠가도 지난 시간에 여기 했나 모르겠어요. 임금이 있었어요. 임금. 저기 어디 교사 임금님이 이제 법을 하나 만들어. 얼마나 나라는 백성들이 음란스러운지 이 법을 만들지 않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도 없어요. 지금부터 음란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두 눈을 뺄 거다. 두 눈을 뺀다고 왕이 이제 공포를 했어요. 세상에 백성들이 음란죄를 짓는 왕의 아들이 저버렸어요. 왕의 아들이 음란죄를 저버렸어요.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왕이 이제 어떻게 하나. 왕의 아들이 졌으니까 분명히 왕은 이제 봐줬구나 하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왕은 왕이다. 이 법대로 할 거다. 그래갖고 지켜보는 백성 앞에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여봐라. 저 아들을 끌고 와. 그래서 왕은 백성들이 그냥 광장에 탁 보여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음란죄를 지면 두 눈을 뺄 거라고 했으니까 뺀다. 그래갖고 아들의 눈 하나를 빼라. 뺐어. 왜요? 아들을 사랑해도 공의 하나님이니까 빼야 돼. 이제 하나 남았죠, 눈이? 세 개요? 졸리실까봐 제가 해주는 거야. 오후에는 좀 졸려. 그럼 이제 졸리면 저거 드시면서 이제 찬양은 나가고 목사님 나오셔서 탁석하면 그렇지 않은 목사님 이거 한번 하고 그런데 보세요.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대로 할 걸 하나 뺐어요. 근데 아들이잖아. 아들 사랑해야 한다. 사랑을 갖고 한 눈을 이제 더 빼려다가 사랑하는 아들 눈을 빼지 말고 내 눈을 빼라. 그래서 두 개 빼긴 뺐죠. 어차피 눈을 두 개 빼긴 뺐어. 아버지 눈을 빼든 자식 눈을 빼든 두 개를 빼서 백성 앞에서 공의도 세우고 아들 관계에서 사랑도 이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은 하나님. 그러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말씀을 부합해 또 말씀대로 정확히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해요. 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애기짓 그만해라. 제가 우리 성도한테 특히 누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교회 애기짓 그만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뭉개는 것만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을 법대로 하시고. 그래서 목사를 사랑의 목사로만 알으면 안 돼. 그러면 3살짜리 애기요. 우리 교회 3살짜리 애기냐? 은덕이를 싹 따고 그냥 촥! 그 전에 막 꿈에 유치원을 안 가려고 해요. 꿈에. 유치원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배운다 이 소리잖아요. 꿈에. 안 가갖고 그냥 꿈에 그냥 머리채를 팍 하고 때렸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나? 하나님 내가 성도를 그렇게 야단쳤다 해서 영적. 뭐냐면요. 목회자에게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 예의 있게 하고 교회 있게 하고 섬겨야 돼요. 아멘. 목사끼리도 똑같습니다. 아멘.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누구는 목사 아니냐? 예의를 지켜야 돼. 아멘. 뭉개지 말고. 아멘. 목사의 권위는 세우면서 예의는 왜 안 챙기냐? 알았습니까? 왜 목사의 권위는 니는 내세우면서 목사 간의 예의야 룰은 안 챙기냐? 그치, 그러면 안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 성도 앞에 성도처럼 하면 안 돼.
목사는 목사다. 성도같이만 안 돼. 네? 성도는 자주 삐져도 목사는 삐지면 안 돼. 아니 목사끼리도 삐지면 안 돼. 서운하고 오늘처럼 말하면 돼. 삐지면 안 돼. 삐지면 안 돼. 왜? 삐지는 건 뭐 성도들이 하는 거지. 그죠? 우리는 삐지는 꽉 가다냐. 우리는 꽉 가다냐. 꽉 가다냐. 여러분 무슨 값입니까? 꽉 가다 그렇죠? 그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랬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25절부터 36절 거기를 보면 11장 25절부터 36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형제들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 무슨 신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예화를 계속 들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요 아내를 팍 눌러줄 때가 있어요. 그럼요 나를 지금 하나님이 눌러보셨구나 하고 그냥 잭소리 내지 말아야 돼. 끝나. 아멘. 아멘. 우리 저기과 여기 주민열방교회과 아시겠죠? 네. 우리 주민들이나 작들이야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 우리 교회는 은혜 받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기 보세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결혼은 후둔하게 했다. 그러면서 25절을 쭉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 서서 야곱의 경건치 않은 것을 들이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래서요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길을 둔하게 얼굴을 이렇게 해갖고 다 둔하게 해갖고 회개시켜. 목사님도 회개시켜갖고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우리도 그래. 우리도 부릴 때가 많어. 그래갖고요 나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여담입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하고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 이러지 마세요. 그래갖고 도망가려고 많이 했어. 그런데 도망갈 때쯤 되면 내가 실수를 해.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못 도망가시. 하나님의 은혜로도 했지만 그렇게 하시더라. 나는 그래서 여자의 버리는 남자가 가정에서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정에서 인정. 사역에서는 우리가 같은 레벨이지만 인정합니다. 야 무섭더만 하나님. 난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 그래갖고요 질서 안에 들어갔다. 근데 목사끼리도 그래요. 그리고 목사가 성도 간에도 그래요. 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그래갖고 우리 다 하나 엮여서 살잖아요. 이렇게 빼고 박을 데가 없어. 나가 빠져도 그냥 이게 푹푹 징겁다니까 그냥 푹푹 끊어지니까 그냥 나는 죽어도 서 있는 거야. 왜요? 나를 밟고 지나가야 다른 사람이 사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내가 그죠. 끝이 있는 거야. 눈물을 쭉쭉 내가 왜 담임 목사가 된다고 했을까?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이지. 그렇지 이 길이 열렸는지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지. 그리고 그냥 이를 붙잡고 이 밟고 지나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기도다 뭐라 그래요? 아까 읽었죠? 11절 읽고 그 다음입니다. 11절이 아니라 32절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베풀려. 야 우리 하나님 엄청 지혜로우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잡아버린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모든 사람이 발발 기게 할 수밖에 없어. 다 죄를 져갖고 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해서 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다 과거 이력이 아주 대단해. 무슨 이력? 은혜 받은 이력. 할렐루야? 그래갖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앞에서 껐덕껐덕 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반드시 무릎 꿇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 자식 새끼를 통해서 하시든지, 제사를 날려서 하시든지, 병원에 입원시켜서 하시든지, 잡아뜨려서 하시든지, 엎드려서 하시든지 다 만들어 놓은 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거 하는 거야. 아, 저 어제 님 거 2개만, 님 거 하나 맞으면 뭐다? 님 거 하나 맞으면 어디다 맞았어? 여기다 맞았어. 그저께는 여기 가서, 저도요, 여기 머리에 조명이 있잖아.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불태우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불태워서 이런 흔적이 있으니까 제가 늘 겸손하게 가. 은지 하나님이다. 순간에 하나님 다 뒤집고 갈 거 아니에요? 이제는 발발되고 주의 복음 전합니다. 진짜요. 나 코 완전히 하나님 다 잡아버렸어. 그래갖고, 그잖아. 언제 더 줄지 모르잖아. 그래갖고요, 겸손한 거예요. 그럼 어제 니거 2대 가지고 왔어. 니거 2대. 괜찮은 거구나. 힘들어서. 자, 보세요. 얼마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36절에 그랬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준 게 많아도 나 혼자 먹고 띵까띵까 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내 준 은사 나만 하고 잘난 체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의 일을 이모저모로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제부터 뭐냐면 너희가 의의 원리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받지 않았느냐? 이방인들도 죄인, 이스라엘도 죄인, 모든 인류도 죄인.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받는데 의의 원리로 구원을 받은 너희는 신앙 윤리를 지켜라가 12장. 그래서 믿음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생활의 믿음을 해라. 그게 뭐예요? 산 믿음이다. 야고보서로 연결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 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은 성도의 생활이라고 했어요. 12장서부터 어디까지 성도의 생활이냐면 16장까지 다 성도의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2장은 특히 교회 생활을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성도들은 이거 못 먹어.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까지 가고 싶은데 사도행전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재탕을 하죠. 재탕이 더 영향받아. 재탕이 지금 있는데 로마서를 해야 이게 글이 있어서 반드시 성도들이 쓰는데 제가요 뭘 안 해봤겠어. 싸싸싸 해갖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다 해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제일 중심인 말씀이 서요. 근데 말씀 중에 말씀 로마서. 로마서가 신앙의 윤리 핵심, 기둥 중심, 모든 것이 로마서 출발입니다. 교회 생활로 넘어갑니다. 12장 봅니다. 여기에 보면 접속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접속어.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알지 않았냐? 이제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뭐냐? 이제 너는 진짜 예배를 드려라. 뭐 받았느냐? 의의 부사가 되었느냐? 그러면 진짜 예배를 드려. 뭘로 드려라? 몸으로 드려라. 뭘로 드려라? 몸으로 드려라. 뭘로 드려라? 몸으로 드려라. 그래서요, 몸으로 드리는 실천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 이웃성 여기에 쭉 이제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계속 얘기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 12장에서 보면 성도는 예배,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되냐? 자기의 몸까지도 드리는 생활이 신앙생활. 초신자한테 잔소리하고 좀 가만히 이창희 관사 한번 말다가 다 되시겠다고 아무 소리도 마. 초신자는 무조건 먹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살이 통통 칠 때까지 가야지. 그때도 일도 시키고 해야지. 이 비실비실 갖다 초신자를 뭐 일도 시켜. 지도 못 걸어요. 그저 자빠진 걸로 말만 해봐라. 그냥 안 나고 이렇게 돼요. 또 어디 그런 거야. 근데 기존 신자들 우리 이제 우리 수빈이도 있지만 수빈이도 처음엔 제가 그냥 나갔어요. 나를 시던지 말고 요새는 그냥 안 하는데 이 앞으로 와. 거기 앉지 말고 앞으로 와. 정신 차려. 어? 설교할 때 지금 내가 하는 말 영상 찍지 마.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 거야. 근데 뭐냐면은 삶으로 몸으로 아니 예수님 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나 행동도 안 되나 표정도 안 되나 너 때문에 지나다 막 그래. 너 때문에 우리 교회 분이 가로막혀. 가서 회개하고 와. 너 때문에 네 표정 때문에 네 뒤니까 우선 눈 깔고 그래. 네 눈이나 깔어. 내가 막 그랬어. 막혀. 요새는 안 해요. 요새는 제가 웃습니다. 왜요? 누구나 전도사한테 다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안 잡혔더라고. 왜 그러냐면 분담을 했어. 제가 못해. 공연다 또 못해. 영적으로 불러다놓고 이것만 하다니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 여기도 붙었네. 여기도 붙었네. 그건 제가 해요. 여기도 붙었네. 저기도 붙었네. 저 따라오네. 저기 붙었네. 그건 제가 해요. 그건 이제 안 해. 저는 안 하고 이제 발성으로만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몸으로 교회를 섬겨해요. 저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쏙쏙 빠져나가는 성도다.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빠져나가. 그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왜 은혜만 받고 가야 돼? 은혜 받았으면 값을 해야지. 값을 해야죠. 은혜 받았으면 값을 해야죠. 식당 가서 밥 먹고 돈 안 내? 아니 난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만하라 그래.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봉사하라 그래.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전도하라 그래. 할렐루야? 돈만 내려는 게 아니오.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밥 먹고 나서 이제 좀 이따 운동할 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래야 건강해요. 몸이 건강해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반드시 몸으로 일해라. 몸으로 실천해라.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는 아직 안 시키지만 교회 처음 오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 강례상 청소시켜. 절대 이거 안 시켜. 이런 거야. 가서 여러 번 붙었다. 어디 있었지? 초신자 때 그거 다 시켰거든요. 오자마자 얼마 안 되면 다 강례상 하는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목사님 설교하는 거니까 닦는다 이거 하고 하십니다. 그거 하면 이제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 봉사 안 하면요 믿음이요 제대로 영물지 않아요. 절대 봉사할 때 믿음이 큽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립니다. 제가 목회 경험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노하우예요. 성도는 절대 나서 먹이지 말라. 내 성도 안 된다. 먹고 망가. 절대 먹으면 도망가요. 나는 많이 해봤어요. 30년 거에 해봤어요. 절대 성도는 그렇다고 먹이고 일만 시키라는 게 아니야. 막 빵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정확히 하고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 빼는 거 귀신 빼고 지혜를 넣고 다 해. 그러나 딱 하는 게 교회에 정착을 하려면 봉사. 어디 소속을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게 해야 돼. 그럼 뭐냐면 나는 책임자. 처음부터 책임자로 하면 이제 다 자빠져. 그러니까 오자마자 주방은 책임자.
전도 책인데 여덟 책은 자빠진 게 안 되고 조그마서부터 계속 하면은 책임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믿음도 잘하고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도 살찌고 믿음 생활하는 법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그렇게 우리는 주일학교 수빈이도 예수 믿은 지 2년 3년 됐는데 교사 시켜버렸어. 교사. 지금 주일학교가 막 붕대고 있지. 주일학교가 막 붕대고. 아니 어제도 보니까 세상에 9시에 예배를 끝났는데 우리 차 목사가 주일학교 교사를 앉혀놓고 11시까지 교육을 시켜. 나는 예배 1시간 드렸는데 자기는 2시간 교육을 시키네.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 아니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내려가면 부담이 되니까 목사님이 그냥 교회만 이렇게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러고 오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얼른 끝나더라고. 그냥 뭐 말하면 부딪히니까 그럼 제가 할 일이니까 목사님만 내려가서 끝나고 금방 오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2주 치료를 했냐. 근데요 그렇게 교사하면서 믿음이 커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생 2명이었어요. 수아수빈이 놓고 하는 거야. 세상에 수아수빈이를 놓고 몇 시간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냐? 1시간 반을 드려. 1시간 반을 드려. 세상에 설교를 30분을 넘게 참사. 얘네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 그런데 성경 퀴즈 내려면 주일학생이 1등이 다 무슨 사도행전을 내면 이름 다 돼. 걔네들 그래서 걔네 빼버렸어요. 우리끼리 하자. 더 잘 맞춰. 니네는 니네끼리 해라. 그런데 뭐냐면 계속해서 하니까 삶으로 녹아들어요. 우리 신앙은 목회자가 해야 되면 성도가 삶으로 녹아들도록 반복해서 시켜요. 예배만 드리고 쏙쏙 가는 사람은요 30년 돼도 예배만 드리고 가.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면 훈련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줄 알아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예배만 드려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 가는 것이 기본이라 다 내가 한 번씩 선교를 꼭 가야 될때 안 가면 꼭 뭐가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게 간다. 선교 안 가면 꼭 내가 조금 부족한 조금 은혜를 덜 받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도 그렇게 마음이 가지게 해서 선교 전도 막 이러니까 해야 되는 줄 해야 되는 줄.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럼 교회 생활이 지금 이제 사회생활 아니에요? 사회생활은 좀 이따 할 건데 교회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냐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할 것을 여기서 당부하고 있는데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할 건가?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지금 누구든지 그걸 하려고 합니다. 어떤 관계든지. 왜 그러냐? 내가 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끝나면 내가 또 헤아림을 받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이 끝나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실수한 것을 보고는 판단하거나 핍박하거나 저주하거나 정죄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그러면 영어로 득식을 묻어갖고 와. 정말 손대기시고 득식을 제가 이제 대구 집회 갔는데 대구 원장님이 이랬어요. 우지 원장님. 목사님네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만 막 이만한 친구들이 갖고 옵니다. 목사님네 그런 고비를 하더라고. 다 아주 그냥 억수로 갖고 옵니다. 억수로 한 집씩 그냥. 그리고 목사님네 그거 해결해주고 가있어. 그래 그때 집회 가면. 근데 우리 교인들도 나갔다 오면 한 번씩 집으로 가. 동작에 지고 여기다 지고 여기다 지고 귀신도 한 3마리 붙어갖고 막 들어와. 그러면요 육으로 볼 때는 반드시 뭔가가 있으니까 어둠이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육을 막 훈계를 한다고 훈계 교훈을 하고 가르치려고 그거 한 다음에 반드시 축복해줘요. 아멘. 근데 저도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그건 목사님 축복해드리세요. 빨리 축복해. 그 축복 기도를 하면은
나한테 짐이 벗어져. 축복 기도가 그렇게 좋구만. 여러분 남편 그거 보면 무조건 축복 기도. 왜 그러냐면 나한테 짐이 하나도 안 넘어와. 야, 비법이야, 비법.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려고.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픈 것까지 넘어오잖아요. 그잖아요. 아픈 것까지 넘어오고, 이 교회에 물질이 막힌 사람이 들어오면 물질 막힌 게 내 것까지 넘어온다니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물질 많아? 거지가 들어온 것 같이 가난한 여기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해주고 기도해줘야 돼. 축복 기도. 축복 기도 안 하면 그게 내가 내주면 우리 물질이 막혀요. 부산에서 그래서 금식을 했고 어떤 전도사가 왔는데 세상에 거지 산 거지. 그런 사람 하나 딱 우리 교회 오면 물질이 막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그 사람에서 금식해서 해결받다니까. 그 금식 때까지 가지 말고 얼른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도 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지켜봤잖아. 그러면 이제 밥을 사주고 밥 사주지 않으면 과일 사주고 막 사고. 그러면 이제 나한테 치료. 자기 집은 잠겨줘야지. 다 치라고 해놓고 나도 지심저림 치는 게 많은데 머리가 세 개라고 엄마 해야지 뭐 해야지 많잖아요. 맡겨진 게 그거 감당을 못해요. 그거 이게 무거워갖고 그걸 내가 지고 가려고 그냥 몇 가지 없고 가지. 그래서 우리 이제 하면 내가 어제 10만 원 하나 줬지? 내가 제 10만 원 하나 어디 샀어? 수민이 왜 줬냐? 윤영을 위해서 윤영호에서 기도하라고 10만 원 하나 사줘도 비싼 건 아니지만 윤영호에서 기도하라고 먹고 있으니 물키지 먹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기도 안 하면 자기 책임이 아니 먹으면 안 치니까 책임져야 돼. 먹으면 안 치치가 책임져야 돼. 금식하는 사람을 밀어줘야 돼. 근데 제가 바쁘고 기도하지만 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기도 막 밀어야 쭉쭉쭉쭉 열리고 풀리고 파쇄할 거 파쇄하고 또 내일도 이제 어떤 목사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시면 제가 절대로 꼭 대접해드리고 식사도 좋은 거 해드리고 막 드리고 해갖고 윤영호 거 처리하라고 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힘들으니까. 근데 반드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복 기도해 해주면요 그 사람도 복되고 나도. 할렐루야. 아멘. 같이 그냥 싸울 거 없어. 싸워봤자 나가서 그냥 기도만 맡겨갖고 하늘문이 안 열려. 하늘문이 안 열려. 자, 이제 좀 넘어갑니다. 거룩한 제사를 몸으로 드려라. 근데 사탄의 생각은요, 부정지, 속임, 조작, 황당, 불신, 자기 독선, 자기 중에 사랑이 없는 생각이나 행동, 비방, 판단, 비난, 신성모독, 분노, 악의 배은망덕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의 마음은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이 고정되시길 바랍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못이요, 잘 박힌 못에는 많은 것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걸어도 못이 안 빠져. 근데 잘 박히지 않는 못은 가벼운 거 하나만 걸어도 못이 쑥 빠져. 보는 사람 또 돌아. 참. 이제 앞에서 하는 거는 뒤에서 좋네. 그래서 이제 못이 쭉 빠져요. 사고는 언제 나냐? 일순간에 나요. 이 영적으로 졸으면 두개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영적으로 졸지만 은혜의 자리에서 졸으면 마음속으로 다 갑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졸으면요, 마귀 새끼가 그 졸은 사람한테 다가 정신 차려야 돼. 참 뭔지도 모르고 졸아. 아이고, 참 깨는 방법이야. 저 뒤에 졸지 않아. 아이고, 우리 식구들만 졸아. 희한해. 조는 마귀 우리 교회에서 아직 안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 마귀 떠났어요. 우리 교회는요 거의 다 떠났는데 이 조는 마귀까지 못 쫓았습니다. 올라가면서 그래요. 조사하는 마귀 앞에서 제가 앞서 굶어서 주고 외제도 주고 눈에 석가모니 껴줘주고 껌을 갖다 줘도 주고 커피를 줘도 주고 이게 조는 마귀가 한 것처럼 교회에서 그냥 시끄러워 죽었어.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요.
마음이 고정됩니다. 보세요. 마음이 고정되면 마음이 평안해요. 아멘. 마음이 고정된 사람 마음이 순전해요. 아멘. 근데 누가 마음이 고정되는 위의 것을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요, 마음이 산란해. 그럼 또 빼야 돼. 빼긴 빼지만 뺀 곳에 못을 또 박자는데 못 잡고만 남아갖고 아주 그냥 말신창이요. 그게 뭐냐면요, 마음을 위에다 둬야 돼요. 로마서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평안하다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고정된 사람은 마음이 고요해요. 아멘. 마음이 고요하고 또 마음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혼란스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해도 하고 안 해도 그렇고, 뭐 담임 목사는 무슨 선교 목사는 무슨 전도사는 누구 다 똑같아. 성도도 다 똑같아. 마음이 뿌리를 빨리 내려요. 대박 권사님, 뿌리를 빨리 내려요. 이사를 빨리 와야 이사를 빨리 와야 끝납니다. 그 방황이. 아유, 나는 이러면 다음 달에 바로 이사. 아니, 빨리 해야 빨리 끝난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꼭 가야 열립니다. 목사님, 성경을 꼭 가야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나는 돈 없으니까 누가 다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못 가는 게 어디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열리고 세 개로 열리지. 목사님 세 개로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위의 것에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고정돼 있어서 네 번째 차분합니다. 차분해요. 평화롭고 고요하고 분명하고 차분하고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균형이 있어요. 불안해요.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사고 치고 저 사람 우리가 사고 친다는 건 세상 사람하고 사고 친다는 건 달라요. 저 사람 3일을 기도하고 저 사람 시기에 빠져서 눈이 이렇게 죄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균형이 안 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균형이 잡혀요. 위의 것을 생각할 때,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주의 뜻을 쫓을 때. 할렐루야. 마음을 거기다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을 배우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은 생각을 다스립니다. 생각을 다스립니다. 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 마음을 못 다스려요. 그래서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생각을 뭘로 다스려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무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저도요, 아버지, 어제는 그래서 아버지 제발 이렇게 1,000,000원씩 주지 마시고 5,000,000원씩 주시고 1억씩 주시다고. 오늘 어제냐? 그제냐? 어제 형원의 집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통장에 1억이 있는 거예요. 이러고 동그라미가 엄청 많더라고. 몇 시간 이게 1억이 정신이 없으니까 동그라미가 몇 번씩 씌우는 거야. 이거 정말. 근데 또 800이 또 있어. 뭐야, 1억 800을 누가 넣었어? 삼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어머, 세상에, 나도 이제 드디어 눈먼 거 예될 것 같아. 이제 웃긴 소리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302호 사람이 이제 세입자가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입금을 한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 계약서를 제가 써야 되는데 바쁘니까 우리 차 목사가 대리를 써갖고 입주일을 몰라. 이름이 김현숙임을 몰라서 김현숙 이 양반이 누군데 나한테 1억씩 넣었어. 위에를 보니까 또 800이 있어. 저번에 1,200을 계약금을 넣은 걸 깜빡했고, 근데 이 참 사람이 순간 그런 생각이 못된 일이었거든요. 근데 딱 깨닫고 생각을 해서 기도했어요. 그 즉시 하나님 1억이 또
이렇게 들어온 돈이 이제 신촌이가 저한테 주는 돈을 이제 지켜지어라. 걔는 그런 데 이제 다시 송금해줬죠. 송금해줬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얼마나 흔들려요. 그 돈 지킨 것 갖고도 1분 흔들리더라고, 1분. 안 흔들려요? 내 마음 내가 알잖아. 내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1분이 그런 거야. 근데 하다가 바로 썼어요. 하나님 앞에 통화했어. 할렐루야. 그럼 기도를 즉시 들어가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지키게 하는 거 주시고 그걸 정했어요. 우리는 잘 박힌 목과 같이 돼서 어떻게든 고요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에게 축복합니다. 육신의 것에 그렇게 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곧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감사할 때 생각이 다스려요.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래요. 아니 왜 집사님은 못해? 선생님 저는 안 돼요. 우리 여기 성도들 앉아있어요. 저는 안 돼요. 야,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돼. 어떻게? 아멘. 그거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이랬어.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저기 한번 있는데 이랬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좀 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건 미래형이야, 미래형. 사랑했어요. 그럼 과거야. 지금 현재형을 하라고. 현재는 못하는데 뭐 미래를 하냐, 미래를. 현재로 현재. 동명시대도 들다도 뭐 말도 되는데 최고사랑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러면 떠내는 거야. 저는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무소리 하지 마. 무소리 하지 마. 나는 미래가 필요 없어요. 현재 믿으면 그럼 마귀에게 속는 거야. 그랬더니 마귀만 들이대고 빨리 정리가 돼. 그래갖고 그럼 마귀에게 속는 거야. 오늘 해야지. 영수의 사랑합니다. 언제 순전히 현재가 중요한 거야. 그 말씀 드리려고 믿음의 삶은 현재예요. 아멘. 앞으로 하겠다는 미래 얘기하지 말아라.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변화된 자의 모습이 있는데 섬기는 일은 이제 계속 12장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사랑으로, 가르치는 일은 후회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건 존경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일은 부지런한 자세로, 다스리는 자는 열심을 붓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워하면서 참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깁니다. 아까 했어요, 제가. 박해하는 자 축복하라 했죠? 제가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저주하는데 축복기도 해주라고 했죠? 아까 했어요. 그거 아까 한 거 지금 그거 나가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 축복기도 해라. 즐거워하는 자는 같이 즐거워해야 돼. 우는 자한테 같이 울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뭐예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할까를 고민해서 해야 돼요. 저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저는 명절 때만 되면 여기저기 이제 어디 보면 이거 그리고 과일 보낼까 찾아. 그래서 계속해서 동창들한테 동창 목사가 동창이 안 나갔다고 목사 욕을 바라지 마. 우리 집 내가 동창이 10명한테 10,000원씩 커피 쿠폰 다 보냈어. 그랬더니 그 소리지. 다 보냈어 커피 쿠폰. 그랬더니 그거 싶더라고. 그러니까 또 한 번은 이제 동창회한테 내야 되는데 또 계좌번호 줄 알고 안 오잖아. 올 때 갖고 와 얼굴 보고 이러더라고. 근데 바빠서 못 가요.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욕을 못 가. 목사가 힘들더만. 어딜 가나 목사 얘기 딱 붙어갖고 이게 잘해보더라고. 네? 친척도 그렇고 동창도 그렇고 주변에 그렇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왜요? 내가 갚아줘. 하나님은 갚는데 한 방에 정확하게 갚으셔. 내가 갚는 건 어설퍼. 원수를 먹이고 맛있게 하라. 계속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걸 다 정리한 겁니다. 몇 시까지 해야 돼요? 3시 반까지 하면 1시 반에 우리 시작했죠? 찬양하고
2시간, 3시간에 마칩시다. 3시간에 마치고 오늘은 마쳐요. 16장까지 못 가는데 다음 달에 또 13장 한 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3장 사회생활입니다. 1절에서 7절은 권세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나와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의 생활, 11절부터 14절은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요 12장에서 계속 이혼 본장에서도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믿음 있으면 생활로 해라 이 소리예요. 근데 13장은 특별히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에 대해서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해라. 율법의 완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이라고 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사랑으로 옷 입고 행해라.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회생활을 잘해라 이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너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근데 그래, 너는 우리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한 30년 넘잖아. 걸어다니는 교회, 주민연합 교회, 회사도 가고, 집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걸어다니는 교회가 세수도 안 하고, 그러면 되냐?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화장도 하고, 그러고 다녀라. 그러고 막 해요. 응? 그래갖고 막, 금빈가게가 신을 이상한 거 신고 다녀. 그러면은, 걸어다니는 교회가 신을 이상하게 신으니까 안 돼. 그래갖고 제가 신을 사라 그랬어, 제가. 그래갖고 이쁜, 그것도 싼 거 사지 말아라. 저기, 안양 1번지에 가면 싸, 15,000원, 12,000원, 그런 거 사지 마. 몇만 원짜리 사. 그래갖고 막, 째내고 다녀. 걸어다니는 교회. 째내고. 왜 그러냐면, 나는 주민열방 교회이니까. 목사님 얼굴에 목칠하지 마. 너가 그렇게 입고 다니냐? 내 얼굴에 목칠하게 생겼냐? 여기 군대 사람이 다 알아. 너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여기 주민연합교회 내가 담임 목사보다 성도라는 거 다 알아. 저 걸어다니면서 침 뱉지 말고 걸어다니면서 욕하지 말고 걸어다니면서 저 사람들한테 하지 마. 주민연합교회 돈 가로막을 위해서 너 때문에 가로막으면 되는데 막 그래 제가.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인상도 좀 쫙 하고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사회생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권세는 우리는 뭐지 제일 가까운 게 동사무소잖아요. 동사무소 권세가 높더만요. 동사무소 권세가 높아. 그래서 저는 생각했겠어. 동사무소에다가 매기자. 그래갖고 구정 이제 요번에는 못했어요. 구정 때 추석 때 쌀을 갖다 주자. 5포 되면 20kg 5포 갖다 주면. 우리 주민열방에서 갖고 왔은 게 돈을 담아주세요. 동사무소 척지는 복음이 전하기 힘들어.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뭐 햇볕 해야지 뭐 100포대 갖다 주는 사람은 100포대 해야지만 전 기가 확 들어왔어요. 아 저거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에스카 저기 아파트 올라갔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다가 주민열방 그거 이제 하라고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가. 그리고 동사무소에 여보세요. 네, 동사무소인데요. 거기 어디 아파트 새로 짓는데 그거 하세요. 어머, 동수가 엄청 많아. 그거 하려면 우리가 막 1,500원 가져야 돼. 우리가요. 아직은 그게 안 된대요. 우리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또 우리 자존심 상하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려버렸어.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못해도 할 수 있는 거는 권세자들하고 잘 지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걱정하니까 뭐 그런 말은 뭐 동사무소 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 없죠? 동사무소 가서 소리 경찰 나와라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여기 와서 정말 조심해요. 왜 그러냐면 군산에서는요 우리 맛이야. 막말로 어디 여행 갔다가 차를 막 타고 우리는 군산 톨게이트 들어오면 어디가 팍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던 터라 이거야. 근데 여기 와서는 우리가 살던 터가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우리를 지지해 줄 사람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교회 그런 사람 아니다 얘기해 줄 사람. 우린 여기 오시 한 명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마라나타 목사님이 나 지지해 주.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러면 뭐하나도 목사님이 지지해 주고 누가 해주고 그래갖고 마라나타 열심히 가려고 설교하라고 한 것이다. 근데 30분 안 하고 이제 10분 하고
친설교 괜찮겠더라고요. 10분, 20분, 10분인데 20분으로 또. 그래요? 끝내주겠더라고. 10분 딱 하고 와버리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게 여기는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장목사는 양평에서 오라고 한식거리잖아. 근데 여기 어떻게 이 중지에서 권세자들하고 잘 지내. 여러분 복음 전도는 힘 있는 사람을 잘 줘요. 근데 내가 요새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의 사역죄를 넓혀줘요. 저의 그 만남의 레벨이 달립니다. 난 만남의 레벨을 달리게 달라. 뭐냐면 내 친구가 이제 지점장, 은행장 이렇게 이제 장 이런 데로 해달라고 했어요. 레벨이 달라요. 어? 레벨이 다르다는 꼭 내가 이렇게 명예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면 권세자들하고 잘 지내. 힘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 그들에게 잘 지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니까짓 게 뭐 지점장이냐? 그러면 안 돼. 니까짓 게 무슨 동사무소 뭐 장이냐? 내가 볼 때 히리피리 생겼던 그러면 안 돼요. 제가요 엊그저께 의학 농협에 있는데 여자 지점장이 생겨서 전화해서 가갖고 아주 그냥 왜요? 나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 사람은 그 힘이 있잖아. 그거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든지 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근데요 참 어리석은 게 존경할 자는 존경보다는 자기도 존경을 못 받아. 아멘. 나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려고 더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존경할 자를 인정할 자를 인정해줘야 돼요. 아니 뭐 아무도 못하는데 그런 것만 언제 있을 거야. 찬양 잘하면 찬양 잘하는 거 존경해줘야 돼요. 방송 잘하면 방송 잘하는 거 존경해줘야 돼. 230회잖아. 230회. 230회 아무나 하고 230회에서 목사님은 몇 회예요? 조상님 목사님은 몇 회 했어요? 방송 몇 회 안 나와? 몇 회 해야 돼. 몇 회 서고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나 500회 그럼 500회 기념으로 해야 돼. 이번에 제가 이제 거기 갔다 오는데 이민아 전도사님을 또 만났잖아요. 이민아 전도사님이 이런 거 내일 모레 축사해 주세요. 16일 날 축사를 해달라는데 내가 궁집했는데 아니 왜 내가 축사를 하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70이 됐다. 70이 되고 자기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감사해서 찬양 예배드리고 워십해서 축사를 해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한가하고 해갖고 60이 됐으니까 하나님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권세자들을 뭐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존경할 건 존경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권세 준 자를 인정하고 존경할 때 그들도 우리를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지점장님 그냥 고개를 12번 숙여서 지점장님 막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가서 이러구나 하니까 내가 뭐 건물이나 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봤자 인간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똑같더라고. 인정할 자를 인정하자. 존경할 자를 존경하자.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마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13장은 그렇게 마무리 집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12절에 그랬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이제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왜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려고요? 빛의 일을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이제 저희들이 13장까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은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이제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저희들 삶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지도자,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들로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을 섬김으로 그 뜻을 다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